예루살렘 교회는 초기부터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송하는 전통을 세웠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안수하고 기도하지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강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자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의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존경받는 지도자 바나바의 이 권면에 순종하자 안디옥 교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좋은 지도자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권면을 믿음으로 받게 되므로 그들 가운데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 끝부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일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교회로서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바나바 혼자 애쓰고 수고할 때 많은 무리가 더해지기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울이 함께 동역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나 비하의 의미에서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예? 우리랑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들은 특별한 것 같아. 그렇게 인정되는 긍정과 존경과 골수 신앙의 그 건강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도 한국교회 교인이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예수쟁이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깍쟁이 교인이라거나 수다쟁이 교인이라거나 욕쟁이 교인이라거나 욕심쟁이 교인이라거나 심술쟁이 교인이라거나 고집쟁이 교인이라거나 이기주의자 교인 소리를 많이 듣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적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가르쳐 존경하고 안 하고 이건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노회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다. 정말 손에 꼽을 만큼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저래가지고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래가지고 장로라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윤리도 없고 신앙적인 윤리는 더더욱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2년 있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을 보며 오염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4년을 있고 8년을 있으면 제가 목사를 때려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소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정도로 너무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게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목사들이고 장로들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신앙의 윤리는 접어두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200만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수는 제적교인 수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교회들을 한 번이라도 밟고 이름을 적어낸 사람, 그리고 이름 적어내고 거의 몇 년 동안을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그 교회 교인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이름이 있고 저 교회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교회 적을 두고 여전히 다니고 있고 또 다른 데도 교회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진 숫자가 12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제적교인 숫자의 한 70% 정도가 주일에 출석한다고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50% 이하로 봅니다. 제적교인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한 200명, 250명 정도, 40에서 한 45%, 많이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 50% 정도, 50% 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적교인의 허수도 많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는 사실 전 국민의 25%가 아니라 전 국민의 10%가 될까 말까, 500만 정도가 될까 말까, 그것도 교회 출석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믿음의 사람을 추리라고 하면 더욱더 적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세미나 이런 데를 잘 안 가는 편인데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담임하기 전에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강의를 듣는 중에 한국교회의 위기와 새로운 목회 전망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와 새로운 목회 전망. 그 내용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들, 이러한 위기 중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적 전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회장님께서 안수집사예요. 그것도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하다고 일컬어지는 안수집사예요. 물론 뭐 그분이 공사했겠습니까? 뭐 그분이 그렇게 붕괴되도록 만들었겠습니까마는 그때 한국교회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접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강의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제가 인터넷 얘기 가지고 잘 말씀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한창 국방부에서 읽고 있는 그 공관병 얘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공관병에게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한
그 부부가 장로 권사 부부예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그 부부의 사진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책 무릎에 다 올려놓고 은혜 받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일 많이 검색되어요. 저 그거 지우고 싶어요. 그거 내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검색에서 그 사진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 사진이 좀 더 크게 나오는 확대 화면을 보면은 그 뒤에 한국 기독교 아마 그 기독교 군인 기독교 장교회인가 하는 그 휘장, 거기에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이 뒤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봅니다.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욕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점점 드러나는 그 일들을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제가 며칠 전 새벽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요. 그분들 성경에는 다른 얘기가 써 있는 모양이라고. 아니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도대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자식 같은 그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을까? 어떤 아이는 자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데 과연 그 마음을 주는 그 장로나 그 권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윤리가 없어요. 신앙 윤리가 없으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을 해요. 저는 그러면 말대꾸 안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윤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예에 있을 때 그러면 상대 안 해요. 말 안 해요. 상대가 아무리 저보다 선배되는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잘 섞지 않으려 해요. 그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없는 위기, 이게 아마 제일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큰 무리로 부흥하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회심을 바로 강의해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에까지가 회심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주 안에서 완전한 인격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것이 자랑인 양 떠벌리고 말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참 신앙, 참 믿음은 참 천국의 백성의 삶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쯤에 통계 자료예요. 그 시기 통계 자료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되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은 동기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1위는 28%가 나온 1위는 뭐였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기성교인들의 28%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녀보고 그때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을 지켜왔다 하는 게 28%예요. 그 다음은 뭐냐? 25%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은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6%를 차지하는 세 번째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뭐냐?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묻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현재 15년 전에 1위, 15년 전에 2위, 15년 전에 3위, 그게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의 주일학교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내가 주일학교에 다녀서 그렇게 말할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요? 어제 오후 시간 우리 박금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기도를 하실까? 청소년부 수련회 가보니까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희생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그들의 그 열정과 수고에 비하면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많은 물질과 능력과 정력이 투자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끼게 된 소감을 그 기도 속에 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발전하면서 발전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부흥의 큰 은혜를 통해 발전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큰 역사를 통해 발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발전하게 한 그 세 가지 동력들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주일학교가 약화돼요. 부흥에 안 하려고 해요. 또 심지어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기도의 한 주간을 지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존 직분자만 와도 이보다 더 많이 올 거예요. 기도할 때를 모르고 기도를 함께 할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부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부재가 교회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그 요인들을 붙잡아야 돼요. 주일학교를 더 잘 되도록,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학교가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다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됐으면, 네? 주일학교가 잘 됐으면 정말 그 간절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올 여름을 지나면서도 더더욱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큽니다. 주일학교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더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도움이 돼야 돼요. 앞장 세워둔 목회자들이나 교사들만 애쓰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좀 주일날 좀 일찍이 와서 한번 교회 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라도 남겨두고 그렇게 올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마음이 필요해요. 부흥이건 아니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가 사실은 일일 부흥회 하듯 하는 거잖아요. 강사가 좀 시원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은혜 받을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도 다른 때보다 오후 시간에 요즘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지만 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부흥회 할 때 같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너나 없이 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다시금 말씀의 은혜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 때 한국교회의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할 자리를 찾아
열심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결국 함께함에 있어요. 어제도 교회의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는 함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함께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가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그때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두어 사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갔어요. 아까도 사마리아에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와 함께 갔어요. 바나바에게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 또는 누가 등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자존심도 버리고 동료를 지도자로 섬기고 함께 해준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함께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세우신 하와, 그에게 더해주신 하와를 뭐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제도를 구약에 만드셨고 이제 신약에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이 일은 내일이다. 주일학교에 발전하는 일 내일이다. 은혜 받는 일 내일이다. 기도하는 일 내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할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지고 교회의 위대한 역사도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셈법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교회는 1 더하기 1, 그렇게 두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4시 되기도 하고 8이 되기도 하고 16의 능력도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으셔야 돼. 이 믿음을 견고히 부여잡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